이 시간에는 16편에서도 4부 이제 첫째 천사기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첫째 천사기별은 2300주야 근처지만 사실은 2300주야 이후 재림기별이 선포되는 거죠. 그죠? 네. 이 1300주야가 1844년에 끝나는데 첫째 천사기별은 184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1년 전에 1844년 가을에 선포되고 2300주야는 1844년 가을에 선포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재림기별이 1844년 10월부터 조사심판 마지막이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에 시작되는 것을 먼저 예고해 주는 것이 첫째 천사 기별이 됩니다. 조사는 그 내용을 조사하는 데 내용의 법이잖아요. 법을 놓고 조사하는 건데 조사하는 내용의 기준적인 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려줘야 사람들이 그걸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려주는 게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자, 이해가죠? 네. 두 번째 천사 기별은 1844년인데 여름이에요. 그러면 가을하고 여름하고는 여름이 먼저잖아요. 조사 심판하기 전에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다 나와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기별을 깨닫고 하늘나라 가는 정보를 이해하고 하늘나라의 정보가 있는 하나님의 사상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조사를 할 때에 정보를 알려주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셋째 천사기별은 뭘까요?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간이 끝나는 것이 셋째 천사기별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갔습니까? 예. 그러면 스가랴 6장 13절 읽어보실래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대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 둘이라는 것은 누구실까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면은 사람 사이의 아버지와 아들입니까?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뭘 했냐면 지구의 6천년과 7천년에 대한 의논이 있었는 의논이 요한복음 1장 우주 태초에 하셨다. 우주 태초에 평화의 의논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우주 태초에 하셨다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온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평화의 의논은 지구에 대한 구속의 대경륜인데 왜 요한복음 1장에 평화의 의논이 했다라고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 태초보다가는 먼저 했는데 그 먼저 했는 기산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언하는 분들은 이 예언의 기산점이 언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안 납니까? 우주 보좌의 법을 세울 때 기초에 이미 세웠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것이 시대의 소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이 거기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 바로 뭘까요?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으로 이미 예정이 되었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우주 태초죠. 그때 두 분이 그 의논을 했는 결과를 발표했는 게 요한복음 1장이고, 스가랴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부터 두 분이 의논하에 결과를 선포했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을 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평화의 의논을 우주 태초에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시대의 소망 22쪽에 보면 구속의 경륜, 평화의 의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루스벨은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경영에 루스벨이 들라고 했죠. 그러다가 사단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죠. 이 우주를 위한 의논은 두 분만 하셔야 돼요. 절대로 다른 분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6장 13절과 요한복음 1장에는 두 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경배를 드릴 대상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 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과 아버지 하나님이 두 분이 계셨다고 나와요. 우주 태초에 계신 분이 진정된 경배 대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구속의 경륜은 우주 태초에 두 분이 회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했는 이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고안이 아니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주 태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하면 빠를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오랜 세월 전이죠. 그죠? 우주 태초에부터 계획은 세웠는데 감추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감추었겠습니까? 때가 되고 그 법이 발효되어야 그때서야 들어를 공개한다는 것을 감추었다라는 말씀인데요.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공개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냈다, 공개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도 지금 요한계시록이란 말은 마지막 시대에는 다 공개되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아직까지 감춰져 있고, 감췄다는 건 비밀, 오묘잖아요. 오묘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면 다 계시된다는 뜻이 요한 계시록이란 단어 자체가 성경책 요한 계시록의 성경책에 계시록이라고 이름 붙여놨는 게 예언의 신에 보면은 오묘가 아니고 나중에는 다 마지막 시대 그 예언이 응할 때는 다 계시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계시록이란 단어를 썼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나요? 계시는 공개입니다. 공개.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원칙을 공개한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다 공개되었는데 6천년의 대구속의 경륜은 예언이잖아요. 아담한테만 공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에게 공개 다 됐어요. 근데 누구는 예언을 알고 누구는 모르냐는 거는 거기에 예언에 대해서 면밀히 성경 말씀의 숫자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지 않고 게을리 했는 결과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길을 잘 알아야 되죠. 예언하는 길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뭘 해야 된다? 성령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 구름 가운데 하나님 빛이 성령이라 그랬죠.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예언이 멸시를 받지 않는다 했는 멸시하지 뭐 어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광 가운데서 뭘 합니까? 예언을 보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은 창세기 1장 빛은 거룩한 분의 영으로 예언을 그 길을 잘 찾아야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우리가 이것을 다 몇 번 봤어요. 시대의 소문 22장은. 그러기 때문에 노란 색깔 했는 거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아직 지구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모든 은하도 만들어지지 않고 두 분만 계셨을 때에 어떻게 이 먼 거리에 미래의 사건을 다 보셨나? 이건 다 알죠? 그분은 I am that I am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게 된다. 사람과 하나님의 신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현재만 보고 신들은 뭘 본다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본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빛으로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뭘 한다? 예언을 할 수 있다. 그 빛은 바로 뭐냐? 예언도 성령을 통해서 예언이 되잖아요. 그죠? 늦은 빛 성령을 받는다. 이게 다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뭘 받는다? 예언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시고 왜 첫째 천사 기별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느냐? 6천년 프로그램 가운데 첫째 천사 기별은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2300주야는 마지막 시대의 기산점인데 재림과 조사 심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아침에 벨을 울리는 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라고 하는 우리를 알람입니다. 시대의 알람이에요. 예언은 알람입니다. 알람. 그래서 조사 심판은 어떻게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한다는 걸 알람해 주는 게 첫째 천사 기별이다. 그 기별은 6천년 계획 가운데 1년의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주 태초에 두 분 사이에 의논해난 내용이 알람, 때가 되면 딱 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을 거의 다 드렸기 때문에 첫째 천사 기별 선포 지점은 1843년 가을입니다. 대쟁투 421조. 자, 외우기 쉬워요. 가을. 첫 번째는 가을. 두 번째는 여름. 그래서 두 번 다 조사 심판 직전에 선포가 되었어요. 다 알람을 해주신 거예요.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 2300주야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2300주의 내용은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에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은 큰 주제고 다니엘 큰 주제 안에 소주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이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죠?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지성사 사업이 무슨 부분이라? 지성소 봉사가 무슨 봉사라고? 여기에 엄숙한 중에서도 가장 엄숙한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농사 다 지어놓고 추수 안 하면 되겠습니까? 추수를 해야 그 다음에 1년에 또 먹고 살고 또 농사 지고 가을 되면 추수하고 그 엄숙한 기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6천년에 거쳐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늘에 데려갈 자인데 그거 다 해놓으시고 선별 하늘에 데려올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일을 해야 그제서야 하늘에 데려가는데 그걸 안 하시면 조사 심판 안 하시면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자, 조사 심판이 끝나고 나면 뭐 한다고? 인류의 역사는 끝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최후의 봉사. 이 봉사 끝나고 나면 예언도 없고 인류의 역사가 끊어지는 때입니다. 이해갑니까? 이 부분을 첫 번째 멸망대로 보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끝나는 게 의론자와 불의한 자가 딱 구분 짓게 되는 게 조사 심판 끝날 때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홍수 전에 일주일 동안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이 우리는 큰 환란 기간이 됩니다. 그 기간이 큰 환란 기간을 거치고 나면 큰 환란은 뭐가 내리는 기간입니까? 큰 환란은 뭐가 내리는 기간입니까? 늦은 비. 큰 환란에 늦은 비가 내립니까? 큰 재앙, 환란 때는 뭐 하는 때죠? 재앙이네. 네, 재앙이 내릴 때죠. 이게 바로 어, 이제 멸망이 화가 시작되죠, 그죠? 두 번째 화. 그게 홍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정서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조사 심판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으면 예언의 마무리가 안 돼요. 6천년에 7천년의 대마무리가 조사 심판을 인류를 위한 그 최후의 봉사가 끝나고 나서 뭘 하냐면은 신원해주는 때가 와요. 신원이라는 것은 보복, 처벌을 가해주는 큰 난란을 거쳐서 최후의 보복이 멸종이잖아요. 생명체가 다 멸종되는 일곱째 나팔을 거쳐서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 때 대기층이 떠나갈 때 죽은 자를 부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서 의인을 부활시키고 이렇게 6천년과 7천년의 역사 중에 첫째 천사 기별이 들어간다. 가장 엄숙한 부분의 최후의 봉사를 경고해 주는 게 첫째 천사 기별이 둘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해갑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이제 첫째 천사 기별을 전하면서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전파한 것은 자 심판은 1844년부터 셋째 천사가 기별이 끝날 때까지 이 기간이 분명하게 나옵니까? 조사 심판과 은혜의 기간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바가 없다라는 하위분의 글이 나와요.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어떤 때는 준 적이 없다. 어떤 데는 준 적이 있다. 여기는 분명하게 준 적이 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오매와 실제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말씀드렸죠. 그죠? 누구에게는 오매고 누구에게는 실제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는 성령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실체를 깨닫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는 성령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는다 이 말이 나오고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입술을 가졌나 안 가졌나?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냐 성령을 바르게 이해한 자나 또 그냥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보다는 성경의 문자에 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넣느냐 이 차이가 바로 조사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이 그냥 우리가 늘 오묘와 실제의 차이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늘 그래요. 어디는 나를 찾고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난다는 뭐예요? 예언을 다 하게 된단 말이잖아요. 예언을 분명히 방언보다 예언을 해라. 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까?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는 또 그 예언의 신에 보면은 준 적이 없다. 나는 은혜 시기를 내는데 자꾸 물어오는데 나는 그 은혜 시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예언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첫째 천사 기별이 대쟁투에 보면 1843년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런가요? 어, 확실합니까? 1843년에 가을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1844년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경고해주는, 경고라는 걸 알려주는 것.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알람, 현대어로는 알람. 예. 그러면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조사 심판이 두 번째 칸으로 원령에 들어가셨는 그때부터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은 조사 심판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조사 심판 끝나면 은혜 시간도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중요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념해 드리시는 게 좋겠죠. 이것은 지금 설명하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빨간 글자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글자 읽어보세요. 이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청량하신 것이었다. 네, 청령을 합니까?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어떤 한 게 아니에요. 이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기는 하나님께서 6천년을 지정하시고 계획하셨지 사람이 이 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근거가 되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 예언에는 뭐라고요? 숫자가 나오죠. 이 첫째 천사 기별의 근거가 되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은 곧 1844년 가을에 2300주야가 마친다는 사실은 아무 의심 없이 입증된다. 여기서부터 2300주야 시작전부터 2300주야 끝나는 지점부터 조사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알려줘야 되는 거는 이거는 아무 의심, 누구도 이거는 경고해주고 알람을 해줘야 되는 건 의심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첫째 천사 기별이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고한다. 조사심판의 내용을 말한다. 조사심판은 무엇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1843년 첫째 천사 기별과 1844년 둘째 천사 기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44년 여름에는 두 번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천사 기별 내용을 도대체 뭔데 먼저 경고를 해준 내용이 나왔느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조사 심판을 경고하고 조사 심판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 천사 기별에 들어가 있는 계시록 14장은 조사 심판의 시작점과 조사 심판이 끝나는 기별을 명확하게 여기에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전파한 게 계시록 14장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무슨 기별이 있다고요? 계시록 14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첫째 천사 기별. 예. 세 천사가 있죠. 세 천사 기별이죠. 그죠? 셋째도 들어가 있고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14장을 읽을 때는 조사 심판의 시기가 분명히 나타났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도가 덜 나가도 이 내용은 분명히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대쟁도 457장에 심판에 대한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됨으로써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전파한 것은 심판은
시작만 알려준 게 아니고 경고하고 알려준 게 아니고 끝부분까지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 14장에는 셋째 천사 기별까지 나와 있어요. 셋째 천사 기별.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게 되면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도 끝난다. 은혜의 시간과 조사 심판의 시기가 분명히 나타나는 게 셋째 계시록 14장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시기 기별은 계시록 14장에 나온다. 무슨 시기 기별? 조사 심판과 은혜의 시기 기별. 실제가 좋습니까? 이게 계시된 거예요. 계시록의 셋천사 기별이 14장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이란 단어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개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재림에 전에 나타나는 조사 심판을 해야 되는 이 조사 심판과 은혜의 기간이 시기 기별이 딱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기 기별이라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기만 시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조사 심판의 시기도 시기 기별이에요. 그게 뭡니까? 셋째 천사 기별, 세 천사 기별이 조사 심판 기별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6천년이지만 원형의 하늘에서 조사하는 기간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조사 기간이고 끝나는 거는 조사 심판과 은혜 기간은 끝나는 같이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거 뭐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해됐습니까? 온라인상에서도 이해됐나요? 넘어가도 네, 되나요? 네. 네, 이제 첫째 천사 기별의 중요성 때문에 반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기별에 대한 내용을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이건 지금 첫째 천사 기별 내용입니다.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지금 빨간 글자는 함축해서 말하면 뭐를 의미할까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지구 전체. 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지구 전체에 전해져야 되는 기별이다. 첫째 천사 기별 때 땅끝까지 전파가 됐나요? 됐나요? 아니요. 두 번째 천사 기별도 땅끝까지 전파가 됐나요? 아니요. 그러면 땅끝까지 전파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 시대에 말씀해 주시고는 셋째 천사 기별 때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내용은 지금 첫째 천사 기별인데 왜 셋째 천사 기별에 이 기별이 응한다 하는가 하면 셋째 천사들이 전하는 것도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건데 왜 셋째 천사라고 또 구별을 했냐면 조사 심판이 원형에서 하는 첫째 천사 기별이 끝나는 지점이 시기 기별이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셋째 천사라. 내용은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을 전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끝지점에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이 내용을 분명히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첫째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상세도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하나님을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거는 경배하라는 말이죠. 두려워하라는 것은 심판이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영생하는 원리를 이해해라 그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네. 자, 여기에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자, 첫째 천사 기별부터 심판이 이르는 걸 뭐 해준다? 알람, 경고해준다. 첫째 천사 기별부터 뭘 하라면 1844년에 뭐가 이르렀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네, 그것이 첫째 천사 기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우리는 경배 대상이 조금 전에 했을 때 몇 분이라 했습니까? 두 분. 예, 우주 태초에 계신 분을 경배를 대상이에요. 예언을 구속의 대경륜법을 의논하신 분이 몇 분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우리 법을 제정하신 분이 우리는 구세주죠. 그죠? 해당 당사자잖아요. 우리를 구원을 주는 분이 두 분이 의논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에 아들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은 이 땅에 오신다 해도 하나님 안 돼. 나는 그럴 수 없어. 내 독생자라는 말이 두 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버지 한 분하고 독생자라는 의미가 아들 하나님 두 분이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독생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독생자를 내가 왜 보내주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우리 구원 없어요. 그런 분은 우리는 경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은 우리가 사는 하늘, 지금 헤븐스, 땅, 지구, 바다, 먹고 사는 물 모두를 만드셨는 분이 의논하신 두 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경배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옳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은 우리의 믿음에 옳게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뭐라 했습니까? 이 기별을 깨닫게 되면은 신앙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이 잠자는 신앙에서 깨워준다, 개혁한다, 부흥한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그 내용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옳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이 통과해 온 대이정표들은 학구부동합니다. 지금까지 6천년의 대역사 중에서 셋째 천사 기별만 선포가 안 됐어요. 다른 거는 다 경고하고 예언이 다 되었어요. 근데 하나도 틀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 요거를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통과해온,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이 통과해온 우리들이 통과해온 이정표들은 이정표들은 학구부동합니다. 학구부동합니다. 셋째 천사 기별만 이제 확고하게 이제 성취가 되면 끝나잖아요. 이거 6천년에 그 대프로그램 다 됐고 요 한 가지 남았는데 이거 틀리겠습니까? 조사 심판의 세 천사 기별의 기간과 은혜 시간의 끝에 이게 틀리게 나오겠어요? 학고부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언을 해야 믿음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이게 아니고 분명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일으킨다. 비록 지옥의 사자들이 그것들을 기초부터 잡아 빼어버리려고 애쓰고 성공했다는 생각으로 의기양양할지 모르지만 이 내용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록 지옥의 사단이 그것들을 예언의 기초부터 잡아 빼버리려고 애써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예언이 실체가 오묘해서 실제로 계시록과 다니엘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의기양양해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이제는 예언이 안 나면은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네. 한번 말해 보실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르게 말하면요. 사람들을 예언을 못하도록 사단이 이정표를 뒤죽박죽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다 사단의 계략에 실제가 그 성령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쓰지 않으면은 예언이 바로 나오지 않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를 받았다는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이정표가 뒤죽박죽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단이 의기양양해 한대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땅에 바르게 윌리엄 밀러가 그 예언을 하다가 한번 실패를 하고 다시 회복하듯이 이 예언에 대해서 궁구하고 면밀히 살피는 자들이 누군가는 나온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의기양양해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단같이 예언 공부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했을까? 사단은 6천년의 이 땅에 살면서 연구를 그 오랜 시간을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살아봐야 많이 살아 100년인데 예언하는 게 몇십 년밖에 예언 공부 못 하잖아요. 사단처럼 예언을 많이 한 것은 없을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지도함을 받으면 사단은 그 오랜 시간에 거쳐서 했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싹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침례 받으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이자서 278쪽에 사단은 예언을 못하게 하는데 노력을 6천년을 거쳐서 노력을 해왔어요. 우리가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언은 시기기별을 예수님 오시는 시기기별이 정하지 않았는데 왜 알려 하는 그 시기만 시기가 아닌데 거기에 내동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동되었다. 우리가 연애시는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동되었다. 내동이라는 거는 아무 자기가 살펴보지 않은 누구 말에 의해서 그냥 따라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면밀히 살펴서 예언을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